반갑습니다. 자,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주제는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가 이제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남자가 남자를 또는 여자가 여자를 서로 이렇게 육적으로 사랑하라 해도 된다라고 허용된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제 그 불심판으로 멸망을 당한 그 원인이 바로 동성애, 성적인 타락에 있었음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자, 그 소돔성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이제 불심판으로 멸망시킨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상고하여 보고자 하는 사사기 19장과 2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성애가 그 당시에 심하게 퍼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사기 19장과 20장 중심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 19장 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사사기의 내용이죠. 그 시대의 내용이죠. 자, 에브라임 산지에 어떤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땅에 살고 있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지파 땅,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 땅 베들레헴에 가서 어떤 여자를 이제 첩으로 맞습니다. 첩으로.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 사람이 첩을 두었다 하는 것도 참 우리가 보면 좀 이상하게 보이죠. 자, 그런데 이 첩이 데려다가 이제 같이 사는데 에브라임 땅에서 어떤 남자 이 사람이 같이 살고 있는데 이제 바람을 피우고 친정, 남쪽인 자기 친정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이 어떤 레위 사람이 이제 시간이 넉 달이 지나서 이제 그 첩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첩을 데리러 가서 첩을 데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베냐민 지파 땅인 기브아라고 하는 그러한 동네에 도착을 했지만 그를 맞아들이는 그 베냐민 사람들이 없었어요. 당시에 여행자가 있어서 이렇게 자기 동네에 들어오면 이렇게 여행자를 맞아들여야 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는데 아무도 베냐민 사람들은 여행자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자, 날이 이제 이렇게 저물자 어떤 한 노인이 이제 레위 사람을 그 첩과 함께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는데 그 노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고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와서 거하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 사람들의 일행이 그 노인의 집에 유숙하려고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을 알게 된 그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 지부아 사람들이 그 성읍에 그 아주 불량배들이 못된 사람들이 그 집을 몰려들어서 쭉 그 집을 에워싸 가지고 이제 레위 사람과 상관할 테니
내어놓으라 라고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레위 사람과 상관할 테니 내어놓으라 라고 이렇게 집을 빈 그 노인의 집을 둘러싸고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관계할 테니 상관할 테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 이 말씀은 히브리어 말로 야다라고 하는데, 이 야다라는 것은 성관계, 다시 말씀드려서 동성간의 성관계를 가지려 하였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집의 노인은 동성간의 성관계가 이성간의 불법적인 성관계보다 훨씬 악한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 입에 들어온 그 손님인 그 이제 어떤 남자,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그 레위 사람, 그 사람을 내어주는 것보다는 자기의 처녀, 시집 안 간 처녀 딸과 그리고 그 레위 사람의 첩, 이 여인 둘을 내어줄 테니까 이 남자는 손대지 말라 하면서 그 이제 레위 사람의 첩과 자기의 시집 안 간 처녀 딸을 내어주고자 합니다. 자, 이 레위 사람이 가만 보니까 자기 때문에 이런 이 노인이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그 집에 아무 죄도 없는 처녀 딸까지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줘서 욕을 보이게 할 건 아니다 해서 그것을 만류하고 내 첩 여인 하나만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량배들이 그 레위 사람의 첩을 끌어다가 밤새도록 이제 연간을 하고 그 집 앞에 버려두고 갑니다. 이튿날 아침에 이제 레위 사람이 나와 보니까 그 여인이 자기 첩이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귀에다 싣고서 자기 고향인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갑니다. 나귀에다 싣고 돌아가서는 그 자기 첩에 죽은 시신을 12조각을 냅니다. 12조각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다 보냅니다. 그러면서 내 첩이 저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에게 이런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고 호소를 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11지파 사람들이 이런 것을 딱 받아보고는 기절합니다. 사태가 심각함을 알고 대책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9장 30절에 나오는데 그 3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수백 년이 지났는데 이런 일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 생각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한번 상의해보자 라고 하게 됩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 11지파가 모여서 군사를 일으킵니다. 자, 군사를 이제 일으키고 일으켰는데 그 숫자가 40만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11지파 이제 군사를 일으켜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겠다고 모인 군사가 40만이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11지파 그 대표들이 모여서 베냐민 지파에게 그렇게 통고를 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악을 행했으니까 그 악을 행한 불량배들 우리에게 넘겨라. 우리가 처리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죠. 이때 베냐민 지파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때 그날 저녁에 그 악한 일을 행한 그 불량배들을 잡아서 11지파에게 넘겼으면 더 이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서 거절합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거절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전쟁을 허락합니다. 자, 그러면서 전쟁이 3차례 있었습니다. 자, 이때 이 전쟁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몇 명이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25,000명이 죽었다. 그리고 이제 남자만 600명이 남고 여자고 뭐고 싹 전멸당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지파에는 피해가 없었느냐? 아니요. 11지파에도
4만 명이라는 군사가 죽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런 극악무도한 사회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징계와 벌이 내려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냐민 지파에만 악했느냐? 아니, 11지파도 역시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동족 상잔에 이러한 전쟁을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피차간에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서로 죽이는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깨달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동성간의 성관계는 부패한 인간 탐욕의 끝이 막장이다, 막장. 그리고 타락의 극치다, 타락의 극치. 타락의 극치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동성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역행하는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동성간의 성관계를 아름다운 사랑의 한 유형으로 용납한다 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치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에 퍼지는 것과 같아서 머지않아서 이것을 허용한다면 교회 전체에 퍼져서 영적으로 파탄을 맞게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특정한 어떤 교단이나 어떠한 교회가 동성애를 문제가 없다고 하거나 인정하거나 또는 허용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교단이나 교회를 탈퇴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영적인 교류를 중단함으로 말미암아 개인은 물론이고 교회의 영적인 순결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피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미국이나 서구에서 이 괴상한 풍조, 극악무도한 범죄, 타락한 이러한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누룩처럼 번져가고 있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믿지 않는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까지도 이러한 풍조가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국회의 법제화를 통해서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발의해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어떤 대형교회 어떤 목사님이 동성애 옹호 발언을 했다가 교계에 들끓는 비난에 이렇게 아주 고초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이런 부분에 엄청나게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잘 깨달으시고,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교회나 또는 여러분이 소속된 어떤 교단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허락하거나 방조하거나 인정한다고 하면 단호하게 영적인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 교단을 탈퇴하십시오. 또는 그 교회를 나오십시오. 건전하고 영적으로 순수한 교단과 교회가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성공의 교단들이 동성애를 허용하였고 많은 교회들이 그 교단을 탈퇴했습니다. 미국 최대 장로교단인 미국 장로교가 동성애와 동성혼을 허락했습니다. 반대하는 교회들이 그 교단을 탈퇴해서 다른 교단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연합감리교회도 반대하는 교회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들이 새 교단을 이제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로 교단의 분열은 당연히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성애를 허락하고 용납하는, 반대하지 않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인정하는 교단, 교회, 반대하는 여러분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탈퇴하십시오. 성도님들도 그런 교회에 계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 교회에 나오십시오. 다른 교회에 가십시오.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하고 엄청나게 간음을 행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로 불심판으로 멸망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사사기 시대에 이런 사회의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들끼리 전쟁하게 해서 수만 명을 이렇게 심판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러지 않아도 우리나라에 WCC 부산 총회를 이제 거행하고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징계가 우리나라에게 임하고 있음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시고 WCC 가입 교단이나 가입한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그 영적인 음란한 귀신들과 합하는 그런 교회나 교단에 소속하지 말고 신속하게 튀어나와서 영적으로 순수한 WCC 가입 안 된 그러한 교단과 교회에 소속하여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십시오. 영적인 음란함을 행한 한국교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함께 있다가 함께 심판당하지 말고 과감하게 뛰어나와서 순수하게 단호하게 종교 통합을 거부하는 그러한 교단과 교회에 소속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하나님의 순수한, 영적으로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